할렐루야. 네, 구정을 맞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물물을 기르려면 그 펌프질을 할 때에 몇 바가지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 물을 통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마중물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인척들이 또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신정을 주시고 구정을 주셨을까? 신정 때에 결심한 것을 구정 때 다시 살펴보고 다시 또 재점검을 해보라고. 지금 거의 한 달가량 지나는 시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신정 때, 즉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결심했던 그러한 신앙의 결심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창세기가 언제 마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음 주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마치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49장을 통해 야곱의 축복의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을 하면 숙연해지죠. 그리고 정직해지고 또 죽음을 생각을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매일 아침마다 신하에게 듣고자 했던, 명령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대왕님은 오늘도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명하도록, 그렇게 아뢰도록 명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죽음에 관한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피해갈 수 없다면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만약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을 헛되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알찬 시간을 잘 보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배운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또 생각하게 되죠.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죽음 앞에 선 야곱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던 그러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잖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마치 개인이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명했죠. 별미를 가져다 오면 그 별미를 먹고 내 입이 즐거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마치 이삭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축복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이해하려면 축복의 개념, 축복 기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을 또 하나님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죠. 여기서 지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베트예요. 근데 이 쉐베트라는 단어가 왜 지파가 되었는가?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팡이가 왜 지파가 되었는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 족속을 나타낼 때 쉐베트가 쓰여지지 않아요. 오직 지파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지팡이처럼 쓰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쉐베트라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또 불려지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지파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받을 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받을 복에 대해서, 즉 야곱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야곱은 예언하는 것이고 대언하는 것이고 선지자적 입장에서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이들이 받을 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을 또한 뒷받침하는 것이 49장 1절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아멘. 너희가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정해진 복을 야곱이 선포하는 것이다.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의미를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이 뭔가? 12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축복을 했는데, 물론 12아들들을 함께 불렀어요. 함께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들을 다 볼 수는 없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은 기력이 월등하고 탁월한 존재였어요. 야곱의 장자였으니 그러했겠죠.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았습니다. 여러분, 냄비에 물을 올리고 팔팔 끓여버려요. 그런데 계속 끓는 것을 내어둬 버리면 냄비가 어떻게 됩니까? 탈 뿐더러 그 안에 있는 물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이 바로 르우벤이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끓음, 즉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그 끓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지요. 하나님의 사람, 즉 육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을 가진 존재와의 차이가 뭘까요? 짐승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양심, 이것을 통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단순히 물의 끓음 같았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첫 빌하와 동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음란함의 죄인가? 단지 음란함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아버지의 여인들,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였지 않습니까? 왜 동침하였는가 할 때에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어떤 상징이 뭐냐면 적의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여인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야곱의 여인이었던 빌하, 그 서모였던 빌하와 동침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음란했다,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던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음란의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렸던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에서 박탈되어 버리는, 축복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르우벤 지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이죠. 그러나 그 둘만 형제입니까? 아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형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죄악된 일에 의기투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일에는 마음을 모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부부 생각해 볼 때 부부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잘 살아요? 아니면 좀 성격이 좀 반대되는 부부가 잘 삽니까? 성격이 좀 반대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불 같으면, 남편이 불 같으면 아내는 물 같은 그러한 관계. 둘 다 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향이 좀 반대된 성향이 부부로서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의기투합해서 함께 달려가 버리면,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형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져요.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세겜 학살 사건 아닙니까?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너무 분해서 화가 나서, 또 아버지 야곱은 잠잠히 있으니 자기들이라도 일어나서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혼인을 맺자, 사돈지간이 되자라고 제안했던 세겜을 향해 할례 받으면 사돈지간이 되겠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이 가장 심한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냥 학살이었어요. 우리 근처에 난징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1937년도였나요? 일본이 중국의 난징에서의 대학살 사건, 또 나치가 유태인을 향해서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이런 걸 생각하면 인류의 대학살처럼 그 세겜 사건이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나치의 대학살을 기억할 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새겨놨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신, 어떤 저주를 내셨냐면 49장 7절 말씀,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들의 노로 인하여, 그들의 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 출애굽 이후에 제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유다 지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도 채 못 미친 2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물론 제사장 지파이긴 했지만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다른 지파에 기대어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폭력의 도구로 그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어머니 레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즉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는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아들들 통해 남편의 사랑을 구걸했다고 하면, 그런데 유다는 다르거든요. 유다는 남편을 흠모하는 레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흠모하는 레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 이름대로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겁니까? 규가, 통치자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즉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실제로 이것은 성취되었죠. 솔로몬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왕이 19번이 바뀌었거든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왕조가 바뀌는 것은 순탄하게 후임이 정해지고 그래서 그 후임되는 왕한테 기름 붓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왕조는 피비린내거든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를 지워야 되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었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왕이 20번이나 바뀌었어도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세워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의미는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장수적으로 보면 성전 시대 이전에 성막 시대,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 실로. 그래서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실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실로가 되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그 샬롬, 평강, 그리고 메시아라는 의미도 갖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규가 통제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여러분, 왜 유다가 이처럼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의 뿌린 씨앗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죽일 게 뭐 있냐, 돈을 받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을 살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신앙 공동체 가정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함께 데려가야만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노라고,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죽겠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실제로 요셉이 베냐민을 좀 곁에 두고 싶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자 했을 때에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고 노예가 되겠고 종이 되겠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꼭 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했던 유다 아니었습니까? 이 유다의 간청에 요셉이 너무 이제 정이 폭발해 버렸어. 감정이 폭발해서 거기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버렸던 그러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가 요셉을, 베냐민을 또 자기 가정을 향해서 담보가 되겠노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헌신했던 그러한 씨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처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르우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또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르우벤은 무슨 씨앗을 뿌렸습니까? 음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이 단지 음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가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폭력의 씨앗을 뿌렸어요. 분냄의 씨앗을 뿌렸고 학살의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죠. 유다는요, 담보가 되는 씨앗을 뿌렸어요. 자기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고 죽고자 했던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요셉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도 요셉이 참 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또 병 들었다, 또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올 수도 있는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았던 시간이 17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 이전부터 태어났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청년이었습니다. 20대가 된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특별한 의식을 치러요.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 손자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 앞에 꿇쳐요. 서게 해요. 야곱의 무릎 앞에.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호적이 꼬여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면 그럼 요셉은 뭡니까? 야곱과의 동급의 위치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또한 만들어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제 내 것이다,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 앞에 세우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양아들로 세우는, 입양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입양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고, 로마 시대 때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굉장히 총명한 노예가 있으면 입양을 했거든요. 양아들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황제까지 된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우렐리우스라고 황제까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들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까?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아요. 그런데 양자 삼으면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데려올 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므낫세는 오른편에, 에브라임은 왼편에, 왜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오른손이 권능의 손에서 장자를 축복할 때는 오른손, 차자는 왼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므낫세는 오른편, 에브라임은 왼편에 딱 앉혀요. 이때 야곱이 두 아들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엇갈려서 손을 X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느냐, 야곱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4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뭐라 얘기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도해서 손을 엇갈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아닌 동생을 세웠던 경우를 성경에서 보면 여럿 있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세우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고, 유다의 그 아들들, 셀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세워지고,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세워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면 최종적으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알몸으로 왔사온 즉 알몸으로 가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거두시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신앙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섬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이끌어서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 할 때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는 무성한 가지의 아래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신약에 보면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죠, 그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요셉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이가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은 희락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죠. 요셉은 오래 참았죠. 노예로 있을 때도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았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참고 또 참았던 이가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참으니까 이후에 문해사례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잊도록 하셨다. 또 하나님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자비가 있었고 양선이 있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형제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웃 나라가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은 또 충성이었죠. 충성이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다 맡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충성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요셉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어디까지? 담을 넘어서. 담을 넘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담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는,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확장되어져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복을 3가지를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즉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무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담을 넘어 여러분들의 친인척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요셉의 그 축복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었어요. 샘이 뭘까요?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질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 하나님께 심겨질 때입니다.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극동방송에서 개최하는 이제 신년 할애에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극동방송 보면 소망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데 한 50대 이제 남자분이었어요. 사연을 보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집안의 시련과 풍파로 인해서 두 아들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내는 지금 쓰러져 있다. 나도 죽으려고 한다. 죽기 전에 소망의 기도에 이 사연을 보내본다. 그 사연을 받아들였던 그 기도해줬던 목사님 그리고 인도자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라이브 이제 녹화된 걸 그대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위로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또 시간이 꽤나 흘렀죠.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의 기도 또 사회자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두 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힘내서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쓸 때에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했어요.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 축복이 맞으면 야곱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신앙을 남겨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 섭리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곁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